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와 함께 핍박을 받는 가운데 초대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오늘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누가 손을 내밀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하나님의 손을 내미셔서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기도가 끝나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특별히 30절에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의 중심에서 함께 잠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바로 앞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하신 곳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신 말씀처럼 이제 곧 떠나셔야 돼요. 곧 떠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머무르는 제자들 곁을, 교회를 떠나셔야 되는데 떠나시면서 두 가지를 주기로 약속하고 가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성령이에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성령입니다. 성경 장절 안 찾아봐도 되겠죠. 요한복음 14장에도요, 15장에도요, 16장에도 반복하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거듭 약속하고 계세요. 두 번째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이름을 주고 가세요. 내 이름 너희에게 준다고, 이 이름을 사용하라고요. 기독교의 2000년 역사에 보면 성령도 그렇게 많이 찾지 않았는데요, 성령보다도 더 주님이 떠나시면서 주신 약속의 선물인데 성령보다 더 찾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 한번 찾아보면요,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바로 밑에 16절에 보면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입니다. 26절,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실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온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사용하라고,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할 때 너희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너희에 주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15장 26절 다시 성령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계속 반복해 두 가지 떠나시면서요.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는 성령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의 이름을 1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6장 7절에 보면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너희가 근심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죄송합니다.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에 대하여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16장 23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누구에게 구해요? 예수님의 아버지께 전능자 하나님께.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내 이름을 쓰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 어떤 은행일까요? 제가 세 개의 은행을 얘기할 테니까 맞춰보세요. 체이스 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 파고. 체이스 은행입니다. 제가 불러드린 순서대로 크더라고요. 총 자산이 2조 5천억 원, 원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2조 5천억 달러.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은 어떤 은행일까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은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모든 은행들, 사람들의 모든 은행들은 주주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권한을 나눠 가지고 있죠. 천국은행은 소유주가 한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분의 이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은행이에요. 모든 것을 전부 소유하고 계신 한 분인 소유주신 그분의 아버지께, 우리 하늘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시행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의 이름이 대체 어떤 이름이길래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앞서 주일 설교의 본문이었는데 어떤 이름인가요? 70명이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돌아와서 기쁘게 돌아와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이름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입니다.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할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제 조금 더 오늘 설교 본문에 가까이 가서요.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이 이름을 실제로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신가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어떻게 사용하나? 어떻게 사용하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얘기가 나오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불구로 태어난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느니.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은과 금은 없대요. 근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 또 하나를 주셨는데 그에게 주셨어요. 그거 갖고 있어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선포하죠.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건강하게 회복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그 이름입니다. 권세 있는 이름이에요. 능력의 이름입니다. 땅의 모든 자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도 함께 무릎을 꿇어야 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귀신들도 항복한 이름이에요. 사탄도 하늘로부터 추락하는 이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사용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주니까, 내 이름을 너에게 주니까 이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구하라고.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구하면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리라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4장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10절에 사도들의 베드로의 답변이 있죠. 누구의 이름이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누구의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이름이 아니에요. 세상에 유명한 뛰어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선원배 이름이 아니에요. 다 소용없어요. 다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죠. 누구의 이름이요? 만왕의 왕이신, 만죄주이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름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병든 분들, 몸이 병드신 분들, 마음이 병든 분들, 영혼의 병이 있는 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실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름 얘기가 계속 나오죠. 12절도요.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선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직 한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이 이름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은 겁이 났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제발 예수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 제자들이 협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요? 풀려났을 때 야, 이제 동료들에게 가서 교회가 함께 모였죠.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오늘 설교 본문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내려 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29절입니다.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이름을 사용할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하나님께서 고치세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이름을 쓰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분명치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구하지만은 목적이 두 가지가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병 낫게 해주시면 건강해져서 평생 내가 편안하게 잘 살겠습니다 하는 목적이면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루어지지 않아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 보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건강하면 죄를 지을 확률이 더 높아져요. 죄는 괜히 건강해지면은 야, 죄만 더 질 것 같아. 하나님의 판단이 그렇게 되신다면 아마 고쳐지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는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설교 본문 가운데 30절 앞과 뒷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위해 병을 낫기 위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표적과 기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것에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으세요. 병 들어도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데 오면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 하나님 별 관심이 없으세요. 성공하고 잘 돼서 교만해서 하나님 떠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병 나아서 건강해져 가지고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죄 더 많이 짓고 죽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시는지, 그 목적은 바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도록이요. 29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1절에 기도가 이제 끝났어요. 모든 것이 진동했습니다.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가 끝나자 모든 질병들이 나으니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목적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사냐, 짧게 사냐, 건강에 사냐, 병드냐,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실패하나,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는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천국 은행에 서해 주시라니까요. 제이스 은행에 소유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의미와 목적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이 땅에 우리가 병 낫고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분명히 이것을 해야 돼요. 내게 건강 주시면, 건강 가지고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셔, 내가 이제 마음대로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내가 즐겁게 행복하게 나를 위해서 마음껏 살 거야 하는 분들, 아마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숨겨져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떼쓰고 하면 모르겠다, 그래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다 부인한 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분이 응답하세요. 그렇지만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살아있는 목적이에요. 건강해야 하는 목적이에요. 그것은 담대히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행하시고 참 손을 내미셔서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바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해서 죽으면 하늘 날아가게 하는 것,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병을 낫게 해주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숨쉬는 이유임을,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낫게 해주실 겁니다.